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에서 서쪽으로 24km 그리고 해발 300m, 상당히 이 산골 마을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저 한껏 많으면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가신 건 처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 고향을 방문하셔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서 그 나사렛 저 동네 끝에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도대체 저 예수 좀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청첩을 보낼 때도 아버님이 안 계시면 고 아무개의 아들, 어머니 누구의 맷째 이렇게 쓰잖아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당시 사회에서는 그 예수를 모욕 주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이런 표현은 사생아란 이야기예요. 예수 저놈은 아버지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머니의 이름을 써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저 사생아,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과 주변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니 예수가 랍비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저런 능력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지?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도 예수를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3절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예수의 동생이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형이 미쳤다고 예수를 잡으러 쫓아다녔던 형제들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형이 아니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형제들도 여기 있고 누이들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이야기예요. 밀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냥 속담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선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향이 아나돗이었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 요시아였는데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 정책을 펼쳤는데 이 예레미야는 적극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우리 고향 사람으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됐지만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아나돗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의 모처럼 가셨다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몇몇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치셨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상해.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고향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지 않지? 왜 내 설교에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지?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기적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짓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 나 혼자 있을 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야 복수,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는 최소한의 숫자가, 지금은 한 사람이 사진을 찍고 녹음해서 내가 들었고 봤다 그러면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봤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때려부시면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을 때도 거짓 증언자들이 두 사람을 꼭 데려옵니다. 왜? 법적 증인의 최소 인원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이고, 둘이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혼자 가면 넘어질 수 있어요. 둘이 가면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면서 믿음을 서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둘씩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눠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지팡이만 들고 가라. 며칠 먹을 밥, 배낭, 전대, 돈 다 갖지 말아라. 딱 2개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8절에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할 때 잠시 쉴 때 그냥 쉬는 것보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풀들이 있는 곳을 걸어갈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풀을 헤치고 가는 거고, 때때로 뱀을 만나거나 맹수를 만날 때 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 또 9절 말씀 보면 신만 신어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이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특히 건기가 되면 이 풀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시처럼 발을 찔러요. 그러니까 신발을 가죽신이 아닌 이 맨발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은 신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집에 더 큰 부잣집에서 와서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맨 처음에 영접해 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영접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신발을 벗어서 먼지까지 탁탁 털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 마을과 관계없다.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동에 있잖아요. 교동에 있는데 효자동 갔다가 넘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경계선에 서서 신발을 들어서 먼지를 탈탈 털었어요. 왜?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 사는 마을로 들어올 때는 아주 먼지까지 털털 털어서 부정함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긴 말씀 속엔 예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지도자였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을 해가자 자꾸 들리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그래서 보고서를 딱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왜요?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헤롯 왕은 계속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헤롯 안디바가 어느 날 로마에 여행을 갔어요. 로마에 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사랑인데 남들이 볼 땐 불륜이지요.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에게 사랑을 고백하니까 나와 결혼하라면 지금 부인과 이혼을 하시오. 그리고 나를 데려간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아내였던 아라비아 나라의 아르테스 왕의 딸 공주였는데 그냥 강제 이혼시켜서 너 집에 가. 그리고 친정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그 당시 사촌들의 결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어쨌든 동생의 아내였고 조카였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을 했는데 유대교에서 침묵한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헤롯 안디바 성격이 아주 더럽거든요. 괜히 뭐라고 말 꺼내면 저놈 잡아다 감옥에 가두라 그러고 때리라 그럴 것 같으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세례 요한이 외쳐버린 거예요. 헤롯 안디바, 당신은 불륜을 행했어. 당신은 죄를 지었어. 어떻게 결혼한 아내를 강제로 이혼해서 친정으로 내쫓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할 수 있으며 결혼한 헤로디아는 조카가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니까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난 거예요. 특히 헤로디아가 맨날 헤롯 안디바를 구박하는 거예요. 저 뭐하고 있느냐고, 저놈 당장 감옥에 갖다 가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어디 내가 왕의 부인인데 저렇게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놈 당장 감옥에 갖다 가두라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마케로스 궁에다가 궁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거든요. 가뒀어요. 헤로디아는 기회가 올 때마다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협박을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감옥에 가두긴 가뒀어요. 아내 눈치를 보고서. 그런데 죽일 수는 없어.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누가 볼 때? 헤로디아가 볼 때 기회가 좋은 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다 마케르스 궁전에 초대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크게 벌였어요. 아주 크게 벌였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아주 흥이 나 있는 이런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살로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확하지 않은데 소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15살 전후 20세 이하의 여자였는데 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췄네요. 그런데 이 왕족이잖아요. 어쨌든 왕족은 그런데 나와서 춤을 안 춰요. 여기는 춤을 추는 여인들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아주 춤을 춰가지고 거기 있는 그 새아버지하고 거기 있는 신하들의 아주 마음을 홀딱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이 거나하게 취한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줄 수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땅이고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거지.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 헤롯 왕의 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뻥을 치는 거죠. 이게 술기운에 그냥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줄게. 아파트도 주고 다 줄게. 뭐 이렇게 이제 술에 취해서. 그런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쪼르륵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엄마, 새아빠가 뭐든지 원하는 거 구하면 다 준다는데 뭐 달라 그럴까? 세례 요한 목 땡강 잘라서 여기서 달라 그래. 여기서 지금 달라 그래. 그래서 25절 보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들도 있고 많은 손님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생일 파티 함께 하고 있는데 왕이 입에서 내뱉었는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약속이거든요. 맹세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서로 하지 않고 입으로 말을 했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고민하다가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시위병 하나를 감옥에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 큰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니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왕을 향해서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외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진리가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찔러요. 양심을 찌르고 죄악을 찔러 끄집어내고 감추어졌던 모든 죄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 끌어내서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죽었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목 없는 시신을 내놓으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신을 장사한 이야기가 29절에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비교해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체포당할 때 다 도망쳤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니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묻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